오늘 맛있는 말씀 다시 듣는 성경 이야기 20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충성한 자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본문 중에서 14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0쪽 또는 341쪽 여기에 있을 겁니다. 네,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눌 텐데, 먼저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지도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위에 있는 파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내려온 게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랗게 조금 크게 넓게 있는 게 사해입니다. 사해. 네. 자, 거기에서 이제 동편, 요단강의 동편 쪽에는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지파가 받았는데, 므낫세는 왼쪽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므낫세는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반 나눠서 반은 오른쪽에 남았고 또 반은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서 그 나머지 땅들을 아홉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반. 아홉 지파하고 반.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해서 10지파라고 보면 되겠죠. 10지파가 땅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합군들이, 그쵸? 연합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은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저 배신자를 징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연합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다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오늘 이걸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가, 달이 그 자리에 멈춰라.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이틀치를 하루에 가는, 천천히, 그러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리쳤죠. 그래서 물리친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성들도 다 가서 쳐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이쪽이 이제 중앙과 남부 쪽이니까 북쪽까지도 또 가서 북쪽도 다 물리칩니다. 북쪽까지 다 물리쳐서 이제 땅을 다 물리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땅을 13장에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자, 1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크게는 차지했지만 아직 작은 곳들도 남아있고 아직 남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쭉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몰려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한 부분들은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그 지파대로, 여기 지금 12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서 이 12개 지파가 자기 땅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이 동쪽에 있는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쭉 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사실은 저 12지파라는 게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이 12명을 낳았잖아요. 야곱의 자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살 동안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자녀인데 야곱이 입양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자식을 삼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두 손주들을 자식처럼 그래서 1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한 자리인데 자식 둘이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13이 돼요. 그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거다. 그래갖고 레위 지파를 쏙 빼가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레위 지파를 빼가니까 13에서 하나 줄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형제지간이고 조카죠, 조카. 예. 그런데 이렇게 12지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줬다. 대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곧 기업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전통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도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거죠. 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일부가 그 레위 지파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래서 헌금 드린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땅을 쭉 나눠준 그림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주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네. 자, 여기서 보면 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들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이 많아져서 크게 이제 12지파로 나눴는데 이 12지파로 나누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형제지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지간에도 형제가 없으셔가지고 형제지간에도 재판하잖아요. 재산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게 될 때 남은 재산 유산을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예. 자식에게 주는 순간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예. 물론 여러분은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때문에 형제가 안 보더라고요. 평생. 형제 사이에 안 봐요. 아니 나는 몇천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야. 예. 그냥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이건데 그 돈 때문에 1억도 안 되는 돈, 몇천만 원도 아닌 그런 작은 돈 때문에 형제들이, 예, 갈라서고 안 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은 형제가 우에 있으라고 준 거예요? 다시는 보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마요. 예. 왜? 그만큼 키웠고 살게 됐으면 된 거야. 도저히 살기가 너무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주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그렇게 유산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유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무슨 재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장학금을 주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돈은 헐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땅을 나눠주는데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을 주기는 하는데 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너희한테 사용권만 준다. 이거 사용권만. 예. 이걸 이용해 먹는 데가 어디냐?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면 여기 중국 같은 데 가까운 중국을 보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은 다 정부 거예요. 예, 정부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50년, 30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도 뭐만 사고 파느냐? 그 사용할 수 있는 연도 안에 권한만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기 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가 사실은 성경의 사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성경의 사상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하면 다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참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땅을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줬다는 게 뭐야? 제비 뽑아서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항아리가 2개 있어요. 항아리가 2개. 땅을 지금 이제 동쪽은 줬으니까 서쪽에 10개인데 10개의 땅을 10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비를 집어넣고 이쪽에다가는 10지파의 제비를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하나 뽑고 이쪽에서 하나 탁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뽑았는데 므낫세야. 근데 여기 딱 뽑았는데 5번 땅이야. 그러면 5번 땅이 므낫세 땅. 이렇게 줬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조작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줘봐요. 지도에 보면, 자 보세요. 유다하고 시므온이 있죠. 그쵸? 근데 유다를 보면 시므온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유다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유다가 너무 넓으니까 시므온이 유다 땅 중에서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더 차지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땅을 주는데 제비로 뽑았는데 만일 이 땅의 크기에 비해서 이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냥 사람은 10명인데 땅은 100평이야. 그러면 우리는 땡 잡았다. 땅은 100평인데 사람은 100명이야. 우린 망했다. 이게 아니라 뽑기는 뽑았어도 인원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그 땅이 그 인원수에 합당하지 않으면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조정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은 평지도 많을 거고 어떤 땅은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없으면 땅속에서 물을 꺼내서라도 어떻게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걸 보면서 배웠다고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땅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해야 돼요. 땅을 받았으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부족한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적은 재능을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렇죠? 출발부터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곳에서 100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누구는 10이라는 숫자에부터 달리고 누구는 20이라는 숫자부터 달리는 거예요. 누구는 초등학생 같은 몸인데 누구는 대학생 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빼고는 불공평한데 하나님을 더하면 똑같다. 하나님을 더하면 똑같다. 이 땅을 주는 데 있어서 만일 야 너네들끼리 땅을 나눠 가져라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주고 나서 안 돼 다시 해 뭐 이러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거 배우셨죠? 무한대. 끝도 없이 많은 걸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배울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뭐 하면 값이 얼마예요? 그냥 무한대. 무한대 빼기 얼마 하면 값은 무한대. 얼마를 빼든 1000억을 빼든 100조를 빼든 뭐를 빼도 무한대고 그만큼을 더해도 무한대. 심지어 무한대에다가 얼마를 곱해도 무한대고 얼마를 나눠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뭐처럼 이해할 수 있느냐? 무한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나는 하나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10배나 많아요. 사람끼리만 따지면 불공평하죠. 사람끼리만 따지면 나는 너무 적죠. 그런데 여기에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붙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붙으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뭐예요? 무한대요. 저 사람과 나의 10배 차이는 하나님이 붙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예. 나보다 9이나 많았다는 거 하나님이 붙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었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더러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그러면 키가 커서. 내 입장 대봐요. 좋은가? 어? 나도 다 불편한 게 많아요. 어? 불편한 게 많아. 저 옷 사는데 애들이 따라다녀 보면서 되게 힘들어요. 어? 저도 옷 사러 가면 나도 좀 작은 몸이면 저는 맨날 막 우리 최 권사님 몸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서 뭘 사면 아무거나 다 맞을 텐데. 신발을 사도 그냥 아무거나 막 신으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많고 개수도 많고. 신발 가게 가면 신발이 쫙 몇십 가지 있어갖고 막 디자인을 골라야 되는데 주인이 와서 맞는 건 요거가 있으니까 그 중에 고르세요 이래요. 나는 이쁜 거 신고 싶은데. 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자기 만드신 분 없죠.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를 만들었나요? 네. 어머니도 애를 나누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비교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 나는 요만하게 만드셨을까? 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만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뭔가 남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갈렙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찬받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면 다 이방인들이었어. 이방인들이고 또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여러분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린 망했다, 죽었다, 저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근데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만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너는 들어간다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편이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고백들은 다 갈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땅을 나눠주는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낸 것이 있어요. 뭐냐?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평평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자, 여기 두 가지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라는 말 6절에 그 다음에 9절에 그날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기회는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회는 말인데 그 말은 요 앞에만 여기 앞에만 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앞에서 이렇게 올 때 탁 잡아야지 잡을 수 있지 기회가 쏙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털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자, 땅을 나눠주고 있는 그때 땅을 나누겠다고 이제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때 자, 땅에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함께해요. 제사장이.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지파의 족장들 대표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때에 갈렙은 그날을 생각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날. 근데 그날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가지고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다. 백성들을 겁먹게 만들고 돌아가자고 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런데 이 충성하였다는 말이 14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게 온전히 따라가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따라가다가 새길로 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앞에 어떤 게 보이든지 간에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든지 간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 돌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충성한 것만이 아니라 그날에 그렇게 했던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다는 거죠. 뭐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갈렙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모세가 전달한 거죠.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여분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그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주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어요. 그걸. 그리고 그 기억을 언제? 그때에 땅을 나누는 그때에 가서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 땅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탁탁탁 줄 건데 갈렙 너는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줄 거야 이 말이란 말이야.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는 건 네가 원하는 땅을 줄 거야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갈렙이요. 언제요? 그때에. 성경 말씀을 잔뜩 듣고 막 평소에는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확 얘기하면 뭐해. 그때에 잊어버려가지고서 아니 그때는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까먹어가지고선 사람만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누가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린다. 내가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건 사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어떻게 그걸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는 분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막 성경 말씀은 잔뜩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느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걸 정작 사용해야 될 그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내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자손들이 잊어버리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쵸? 네?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주겠죠. 그렇지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후회할 때가 이런 거잖아요.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아유,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했을까?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IF 터졌을 때 삼성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뭐
가상화폐가 막 비트코인이 막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천만 원까지로 반토막이 됐대요. 근데 막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 혹시 막 많이 사놨던 분은 8천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 떨어졌어도 그때 4천만 원에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비트코인 산 것 때문에 몇십억 막 몇백억 돈 벌어가지고 젊은데 30대 40대인데 은퇴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뭐 해요? 뭐라 그래요? 아우 그때 나도 살 거야. 지금은 한 개도 사기가 어려워. 한 개가 4천만 원이니까 살 돈만 있어도 좋겠네. 여러분 그때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때라는 시간이 또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가 지나면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죠. 갈렙이 왜 이 약속을 잊지 않았을까? 그때의 그날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온전히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얘기해 보면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킬 것을 알지만 나도 그 약속의 대상자니까 나도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좀 하나 줬으면 하고 합니까?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약속 좀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약속 지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죠? 근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약속도 있지만 조건이 있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따지고 보면 사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으면서 그 약속 좀 지키지. 우리 구원해 준다면서 우리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줄지 몰랐죠. 내가 정말 줄지 알았으면 달랬을 건데 소용이 없다고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을 때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갈렙은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을 나눠주겠다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갈렙에게는 자격이 있었는데 난 자격이 있는데 저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땅 준다고 그랬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가서 저는 제가 원하는 땅을 받겠습니다. 넌 뭔데? 그날에 모세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끌어가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그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그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예.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게 애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럽니다. 하나님이 야, 너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거기서 종살이를 할 거야. 그러면서 400년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건 얼마 됐는지 아세요? 430년이에요. 430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39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사고를 쳐요. 390년 됐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사고치고 도망가. 그래갖고 도망와가지고 40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430년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요. 10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40년 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내가 내 백성들 데려오려고 하는데 너 가서 내 백성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가서 데려올 건데 너 가서 말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0년 만에 나올 수 있었던 건데 30년을 더 있다 나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고 했을지라도 너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느냐, 이것이 그 약속의 요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30년 동안을 더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게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그날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와가 예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이름은
아들이란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람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땅을 달라고 그래도 해필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느냐면,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이스라엘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왕위를 지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헤브론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헤브론 땅에 누가 있느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을 때 헤브론을 보고 온 거예요. 헤브론을 봤더니 정탐할 때 헤브론을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큰 사람 중에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여. 그런데 그때 갈렙은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갈렙의 그 말이 진정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 여기서 오늘 확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들이 저렇게 보여도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 밥이다라는 거예요. 내 밥이다. 왜 내 밥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나 더하기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사람 중에 더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큰 사람들만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내 밥이라는 것을, 이 갈렙의 그 고백은 옛날에 뻥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갈렙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이거 예전에 찬양,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부를 땐 잘 불러 우리가. 그런데 그걸 부를 때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느냐? 갈렙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때 갈렙의 나이는 45살, 아니요, 85세예요. 85세. 정탐할 때 40세였는데, 정탐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8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넘어온 게 38년 후인데, 그럼 38년 빼면 요단강 넘어온 게 7년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 여기저기 다 전쟁을 하면서 다녔다고요.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면서 저들은 내 밥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85세가 된 지금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내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먼저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광야 38년 이어서 그 땅 들어오는 거 뿐만 아니라 38년은 그렇다 치고 광야에서는 땅을 들어가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7년의 전쟁할 동안 자기는 살아남아 있다. 이것이 내가 싸움을 잘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이다.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2인자.
1인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따지자면 2인자인데 사실 2인자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돼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를 때 그때 저는 그 찬양이 여호수아가 한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이 고백이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이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더라. 여호와를 쫓는 사람이다라는 거로 그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쫓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데도 쫓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약속하셨으니까 저 땅 주세요. 다 쫓아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땅 차지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저 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땅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근데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겠죠. 그 힘센 사람들이 왜 그 산지에 살겠어요? 평지 가서 안 살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85세의 노인이 나 싸우러 가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큰 사람들을 가장 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조건적인 그냥 혹시라도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지금 세번역 개역개정에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혹시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개역개정에는 혹시가 빠졌거든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울라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만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 그런데 이거는 만약이라는 단어로만 쓰지 않고 정령 필시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필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보면 자기가 여호와를 쫓았고 저들을 쫓아내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아닌 거죠. 혹시라도 만일이라도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반드시 정령 필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렙의 모습 속에서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두에게 상 주길 원하시지만 누가 그 상을 결국 받느냐? 충성된 자. 그 충성된 자가 뭐냐? 능력 있는 자, 큰 업적을 이룬 자,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자, 따르는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 그가 충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순수한 자에게 상 주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네.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날에도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유가 네가 충성됐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